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저는 60년대생입니다. 그 앞은 잘 모르지만 저는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랐을 때는 거의 차 구경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밤 되면 호롱불을 켜서 불을 밝혔습니다. 호롱불은 그렇지 않나요? 너무 높이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저 한 1m, 한 1m 정도 높이. 이렇게 어머니가 바느질 할 때면 호롱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바느질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호야라는 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둥그랗게 해서 기름 들어가 있어서 조금 오래 가기도 하고 불빛이 밝아서 좀 높이 올려놔도 환하게 비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말 아래란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메티라는 단어인데 이 가루나 이 곡식을 대는 이 대도 있고 이렇게 말도 되는 거 있잖아요. 곡식 가게가 가면 한 대 되는 것도 있고 말로 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등불을 켜서 이 대박 안에 숨겨놓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그걸 침대 아래 쑥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딱 내 눈높이에 일하게 딱 좋게 밝으면 밝을수록 또 높이 올려놓는 것이 등불이라는 거죠. 이 등은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바닷가의 등대는 언제나 정말 24시간 아니지만 밤에는 항상 그 자리에 등대에 불을 밝힘을 통해서 배들이 항해하는데, 그게 하나의 신호적인 역할, 얼마나 중요해요. 망망한 대해에 등대가 없다. 이건 어부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빛이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2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설교 준비하다 나왔는데, 이번 주 설교 그런 설교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실제는요, 우리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병들어가요. 정말 빛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빛이 없느냐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대박 안에 감추는 빛 아닙니까? 예? 내 마음에만 꼭 감추는 빛 아닙니까? 침대 안에 숨겨놓은 빛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빛이다, 마음에는 빛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을 비추는 빛을 잃어버린 시대. 그 직장 가도 기독교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 또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욕할까 싶어서 기도도 잘 못하는 시대. 감추려고 애쓰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셨을 때 얼마나 아파하시겠냐, 얼마나 아파하시겠냐. 참, 이렇게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새 가족이 전도되어도 빛을 비추지 못해서 실망해서 사랑 없다고, 뭔가 교회가 따뜻함이 없다고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냐,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겠냐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등불은 높은 곳에 있어서 환히 비춰야 된다고, 드러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신앙, 이 복음을 나만 믿고 나만 행복하면 돼. 교회 안에서만. 아니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 벗어나야 돼요. 저도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도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자꾸 이 내적인 우리 안에 우리끼리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치열하게 싸워야죠. 어저께도 장례식 갔다 오다 그 영도 일령도 교회 앞에 보면 뭐 낙태 금지 이러고 그 서 있는 사람들 보면서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참빛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의 정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이상한 하느님의 사람들은 다 시간 들여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게 죽은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지.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지.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을 쏟아놨더라도 나는 세상에 비치어야 된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긴 인생을 살지 짧은 인생을 살지 알지 못하는데, 오 주여, 제가 요즘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윌리엄 보든이 했던 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요, 펜실베니아 출신이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강산업자예요. 억만장자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미국 사람들은 그게 스케일이 있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세계 여행을 시킨 거예요. 세계 여행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은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중동 이 이슬람권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25살에 척추염에 걸려 죽었어요. 근데 그가 성경책 앞에 남기는 이 글이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자. 빛이 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냥 교회가 맥없이 이렇게 죽어져야 되느냐 말입니다. 발버둥이라도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 다시 읽어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22절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공동번역 이렇게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난다. 비밀도 다 알려지게 된다. 여러분,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다 드러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성경에 돌들로도 소리 지르겠다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 전파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귀에 들리지 말고 영혼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보면 수아시 7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나오는데 항상 노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쉽지 않지만 우리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여 말씀하고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할까 늘 들어야 돼. 늘 들어야 돼. 이 시간만 듣는 게 아니에요. 늘 일상의 삶 속에도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제 핸드폰에는 매일 그 설교를 적어요. 문득문득 생각나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요. 핸드폰에 다 기록해놔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맞춤해요. 이게 탁탁 맞아떨어져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말씀은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상에 살면서 주님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자꾸 들으려고 해보세요.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바르되니.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 참 중요합니다. 맨날 세상 씩씩쿠쿠한 이야기, 먹고 마신 이야기, 놀러 갔다는 이야기, 돈 벌었다는 이야기, 자식 자랑 이런 거 들으면 열받아요. 스트레스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상가라. 들어야 할 것이 있고 안 들어야 될 것이 있다. 예? 조심해서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주의해서 상가해서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틀림없는 거예요. 복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세요.
수업 시간에 듣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것, 그 영적인 문제예요. 해결해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참 이 말이요, 참 중요한 말인데 표준서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으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줄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요. 이 헤아린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헤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척도 분량을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 너희가 말씀을 듣고 내게 되돌려 주는 만큼 내가 되돌려 줄 것이고 더 받게 될 것이다.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령하면 온전한 11조 드리라. 너에게 시험해봐라. 내가 창고에 사이도록 내가 줄 것이다. 이 말 앞에 반응해야죠. 상가 들었으면 말씀 앞에 반응해야죠. 너희가,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 새겨드리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에게 줄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 덤으로 더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믿노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믿음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반응한 대로 주시는 거, 더 주신다는 거, 더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빼앗기. 저 어제 저녁에도 여러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로교회 손혜명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세계로교회 수련회 많이 갔다 왔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분이 미국 한인 순복음교회에서 그 평생을 간증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귀하든지. 무슨 말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 정말 받을 만하다. 그 세계로 교회가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 투쟁하고 싸웠는데, 그 시간이 전에 이 세계로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행이 낚아다가 누르라고 단지 가서 깨뜨릴, 그 속에도 어머니 없고 교회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절에 스님이 등록금 줘서 신학교 가서 절에서 뉴스 가면서 학교 다닌 사람이 그 손혜명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명 걸고 주의 말씀 붙잡으니까 자기는 1%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그 간증 동영상을 잠깐 보여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내 기도 듣는다는 걸 확신한다. 100% 확신한다. 100% 지옥에 있고 100% 천국에 있다. 난 확신한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긴가 말까, 아이가 아니야, 뭐 있으나 마나하지, 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지, 아이 뭐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뭐 꼭 굳이 수요일 기도에 가야 되나, 새벽 기도, 이런 사람 어떻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뒤의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또 달리고 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퇴보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자,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더니, 사람이 씨를 뿌린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땅에 뿌립니다. 세상에 뿌립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요, 농사 짓는 거라서 씨도 뿌리고 또 밭에도 가고 논에도 가고 가수원에도 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잠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밤 자고 일어나 보니 씨앗이 쑥쑥 자라고 있더라. 자라고 있더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자는 고린도서 3장 6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길이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추수하느니라. 이걸 믿음이세요. 씨를 뿌리세요. 그 씨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땅이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래 되는지는 알지 못하네. 여러분, 식물은요 새벽에 자란다니까요. 새벽에 자라요. 밤중에 자라는 게 식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하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순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는. 처음부터 열매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씨앗이 뿌리면 싹이 자라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영적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열매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귀한 열매일수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녀 한 사람 바로 키우는 게 가정을 이루는데 20년, 3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조바심 갖지 맙시다. 멀리 바라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레위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년 때에, 희년이 되면 어떻게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 종들이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되고 내 땅을 팔았는데 그것이 내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내가 자식이 남의 집에 다 되돌아오는 은혜의 해는 회복의 해.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과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 해방을,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것이 풀어집니다. 눈먼 것이 보게 됩니다.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에게 해방이 주어지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스스로 열매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도의 열매, 가족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등경 위에 등불이 되지 못한 말 아래 대박 아래 감추어두고 말 못하는 영적 벙어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께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께 초점 맞춰주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상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조심해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것보다 덤으로 더 많이 주실 것이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더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씨를 뿌리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삭이요 줄기요 그리고 곡식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실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은 곡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추수할 때에 곡간에 들어가는 효성의 가족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강건하여 주의 전을 채우는 이 영원 사랑의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고 있느냐고, 영적 잠만 자고 있느냐고, 그렇게 머물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거냐고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정말 하나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영도동, 청어동, 아버지 부산과 이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각양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중보 기도에도 더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줍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